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한 5가지 정도. 왕, 제사장, 예언자, 그 다음에 제물, 그리고 그 기름의 의미까지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 이것도 좀 새겨보게 되었었죠. 오늘 본문은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그 왕이라는 측면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특히 다윗의 계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 때 가장 맨 처음에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14대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14대는 어떤 의미였나?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읽었었던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4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글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일종의 수비학의 일종으로 이 14대라는 것의 의미가 다윗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14대, 또 바벨론으로부터 또 14대까지 14대가 3번 반복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또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야 약속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는 왕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찬양에서도 자주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왕의 통치를 느껴보신 적이, 겪어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마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근처의 국가에서 왕 같은 독재자가 있긴 하지만 왕은 없어요. 그죠? 요즘 왕이 있는 나라가 좀 드뭅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처럼 전제정을 행하는 왕정은 더욱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이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게 성경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왕이라는 고백과 온도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느꼈을 왕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느끼는 왕이라는 개념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왕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정도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정확히 뭘 다스린다는 걸까요? 우리의 삶뿐일까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할 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작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는 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잘 다스리실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주신다와 동치시키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좀 보시면 내가 잘못했다고 왕이 이렇게 다스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백성이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었나요? 바로
반역의 죄를 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 그럴 권한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전제정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뉴스를 보다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니 현대 민주정은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셋으로 갈려 있는 것. 뭐 요즘 뉴스에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뭐 그거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뉘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뉘어져 있는가 찾아보니까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 세 개를 한 사람이 다 휘두르면 독재자가 되는 거구나. 혹은 전제 군주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혼자서 다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혼자서 행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같진 않을 거예요. 물론 같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자가 넘어선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우리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제정에서의 군주는 그런 선은 없거든요. 사람 보고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제 정치에서는. 근데 지금의 뭐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잘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준으로만 일단 맞춰보고 거기서 조금 더 연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도 셋으로 나눠서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상권 분립적인 차원에서. 아마 대부분 다르지만 몇 개는 같은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는 유비라고 제가 말씀을 앞에다가 위에다가 현대 정치와의 유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비라는 건 조금 같은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가지고 알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입법을 한번 보죠. 율법의 제정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인사이트를 받았던 영상이라는 거는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 상황만 인사이트가 있었지 누가 뭐 잘났고 못났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그 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대정부 질문을 하는 그 의원이 그 법을 발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시정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만든 사람에게 법의 뜻은 이렇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상황만 가지고 성경으로 옮기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법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법의 뜻은 이렇다라고 해설하고 정죄하고 그 법은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법을 어겼다고. 근데 정작 그 법을 만든 사람인데, 만든 분인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는구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구나. 이때 말씀하신 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화목제물, 자원제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이것을 잘 지키겠다고 만든 장로들의 전통, 그 작구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방식으로 율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준 게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불어 이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그 전체 작구 해석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이거는 사실 이제 율법의 말씀까지는 아니고 시편이에요. 시편 82편 말씀인데 시편 8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적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 말씀 받은 사람은 다 신이라 그랬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신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것도 신성모독으로 즉결 처형하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전체를 611개로 보고 거기에 10계명의 첫 2개 그거를 합쳐서 613개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잘 구분해 보면 율법 자체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는 태도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 했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걸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당신은 뭐길래? 당신의 정통성은 뭐길래?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새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성취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은 어땠냐면 율법이란 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태초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기 전부터 율법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완전한 것이라고 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신 거예요? 말을 듣기에 따라선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신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셔서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할게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적 발언인 거예요, 사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온전한 뜻을 완전히 파악하신 법률의 제정자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뜻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정부기관 사람하고 비슷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유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를 가지고 왔지만 인간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옛날 의도를 곡해할 수 있죠.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좀 다른 의도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인간이고 예수님이 그러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항상 율법 수여자로 불려요. lawgiver, 우리에게 법을 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법을 줬다라는 건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의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과 같다. 여기서 집은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집 지은 자는 율법을 만든 분을 가리키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입법자 예수, 입법하신 분, 법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이 법은 단순한 율법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주신 계명도 있고 하니까 이 성경 전체로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아까 시편 말씀을 갖다가 율법이라 그래 버리셨잖아요. 확장하셨잖아요. 우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적법한 해석자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지. 물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거의 해석을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성령께 맡겨야겠죠. 지금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 분은 성령이니까. 적법한 해석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한을 넘보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입법가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행정이라고 하면 법에 따라서 다스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법에 따라서 어떤 일이 돌아가도록 이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걸 실제로 하는 쪽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의 차원으로 좀 보면 되겠죠. 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셨는가를 볼 겁니다. 행정부가 일을 잘하는가라는 거를 따질 때 요즘 우리 민주정으로 봤을 때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그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수님의 왕되심과 유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법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율법의 범위 안에서 율법을 그 정신을 특히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지금 사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율법에 따른 법치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바로 전에 내가 율법 없애러 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이 악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는 건 맞는데 그걸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라고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율법 다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무효화된 조항이 있는 것뿐이에요. 뭐 우리가 코셔푸드를 먹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예시가 있느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요구, 유대인들의 요구, 이제 이거는 그 당시의 관습법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래 낼 필요는 없는데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받아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거든. 그것 가지고 네 거 내 거 해서 합쳐서 한 세겔 내자. 반 세겔씩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신 거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성전이다 하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하셨는데 이걸 내실 필요가 뭐 있죠? 성전세를 오히려 거두셔야지. 내놔 하셔야죠. 근데 성전세 걷겠다 하니까 그래 줘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법을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법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중간에 빠져 있는데, 중간에 좀 빠져 있는데 제가 좀 한 슬라이드에 싣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그 집 아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집의 아들이 세금을 내니 외부인이 세금을 내니, 그래서 외부인이 세금을 냅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금 내야 돼?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래도 있는 법이니까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이 사람들이 마음 이상해하지 않게 우리가 돈 주자, 세금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법을 존중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제정자이고 유일한 해석자, 입법가인 예수가 스스로 그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이 우리가 좀 봐야 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행정가 예수의 모습이란 법을 지키고 순종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할까요? 사회법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성경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의 대원칙이 있죠. 법은 모른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법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의 성격이 그래요. 모른다고? 봐줄게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만약에 사회에 있는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모범적인 이웃이 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장면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사법으로서의 역할, 심판하시는 역할을 맡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겁니다. 재판장으로 오실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아. 왜? 나는 지금 심판자로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엔 제가 여기다 씻진 않았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엔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심의 목적은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심판하는 자가 예수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말이 심판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난 한마디도 내 의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말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 선포된 구원을 거부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율법의 정죄가 그대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옛 율법이 아닌 자유의 율법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하셨다는 건 옛 율법의 모든 조항보다는 거기서 그 정신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새로 주신 율법, 새로운 법 사이에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옛 율법을 아예 파괴한 게 아니에요. 아예 없앤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불필요한 조항을 없앤 겁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필요가 없어졌죠. 동물 제사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지워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로 지워놓고 나니 그 율법 조문에 피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우리가 그걸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피인 율법의 정신인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보일 거고, 예수님의 피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 것에 더욱 가까운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든 법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또 못 박는 행위로 가요. 왜? 불필요한 걸 삭제하실지 다 지운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건 그대로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 여전히 율법에 의해 정죄당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벌을 대납받았다고요. 벌을.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와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전히 구원받은 교회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벌이 대납됐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쓰여진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증서를 지우신 거고, 그 지우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자리에 대신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이 공정한지를 살펴보려면 벌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이거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를 베푼다는 건 정의롭게 심판한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 정의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속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법의 심판이랍니까? 그걸 그냥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분의 심판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거니까 정의로운 겁니다. 그 정의로운 죄값을 받으신 분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심판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빠뜨려지지 않고 감춰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해야 하겠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실지에 대해서 우리의 그 정치 체계에 좀 빗대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전체를 표현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인지를 알죠?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왕인지 알아야죠. 자, 공교롭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표현한 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인데요.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충격적인 발언 이후에 헤롯 왕, 온 예루살렘 사람들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뭔 왕이냐? 왕 있는데? 유대인에게 왕이 왔는데 어느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유대인을 대표하는 헤롯 뭐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해버리죠. 자,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저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우는데 그것을 위로해줄 자가 없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마태는 평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기름,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정부터 쓰는 방법까지 다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까지 다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왕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사실 왕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왕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만국을 통치하리라 라는 게 시편 2편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표현은 동방박사들이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이 두 고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너가 알려준 건 이건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소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재밌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도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없어버리니까 유대인의 왕을 자칭이라고 쓰세요라고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 항의를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성령도 받지도 않았던 이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조차 깎아내리려고 애를 써요. 유대인의 왕 대신에 자칭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의 비기독교인 혹은 반기독교인 혹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이라면 아직 좀 성령님을 조금 더 사모해야 되지 않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예수님은 적법하신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단순히 비유적인 뜻 말고요. 그의 살아계신 동안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우리가 셋으로 나눠봤죠.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집행하시고 그에 따라 재판하시는 일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또 일을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를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보이는 영적 시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 왜 없어요?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건 인간 왕한테 하는 거고, 우린 대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성자이신 예수님 역시 하시고 계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체감되든 체감되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든 슬픔으로 다가오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도록 하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